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도 복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복들이 진정한 복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큰 복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의 복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복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를 예수 공동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 공동체냐면 예수님이 피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한 자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구속한 자들이 그 교회 몸의 그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예수 공동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공동체인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공동체인 우리 목포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며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성령님은 약속을 붙들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약속을 붙들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신다. 본문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2장 1절을 여러분 이렇게 펴놓고 보셔야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미 이른 그 시점에 성령이 오셨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한 때가 되어서 성령이 예수 공동체 교회 안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삶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성령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모하며 성령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오셔서 그냥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성령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성령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압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모하며 성령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성령님 약속하신 대로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꼭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기다리는 성도 또 가정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만 누구를 믿지만 예수를 믿지만 성령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도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해 마음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그다지 마음을 쓰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것이 실상은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신자의 근본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의 영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고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예배의 자리에 왔으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영의 눈이 뜨이지 못하면, 영이 깨어나지 못하면 예배당에 왔지만 잠만 자다 가고 헛된 생각에 붙들려 예배 시간을 다 소진해버리다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지만 부르고 싶지 않아요. 남들은 입이 쩍쩍 벌어지도록 가슴을 부둥켜 안고 때로는 두 손을 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찬송을 하지만 나에게는 찬송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찬송하는 것이 너무 힘에 붙여요. 나이가 들어서 힘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파릇파릇한 젊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것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능력이 내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은 학문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변화시킨다 해서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꼭 기다릴 것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고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 이후에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이후에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기 위해, 예수를 믿고 삶이 달라지기 위해 여러분 고군분투하며 마치 자기 자신과 전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이 너무 짜증이 나고 나는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고 인격도 바뀌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게 되면 오순절 날에 공식적으로 오신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를 찾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변화를 원하는 자들에게 변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봉사하고 싶은 사람에게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 멀리 계시지 않고 오순절 날에 공식적으로 약속을 따라서 임하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며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하며 간구할 때 나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사모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기다리며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사모하며 기다리며 간구하며 그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공동체에 임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 상황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 1절을 보실래요? 1절을 보면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2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초반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통적인 용어가 뭐죠? 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이라는 말은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개인이 모여서 이룬 예수 공동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님은 공식적으로 개인에게도 오셨지만 그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예수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다고, 임재하셨다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모였습니까? 지금 이곳에 120명의 사람이 모였죠. 500의 형제가 있었지만 한 380명 정도는 다 떠나가고 120명 정도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이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렸어요. 실상 자신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기등등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쥐죽은 듯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성령님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오순절이 되자 예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120문도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성령의 임재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가슴을 쫙 펴고 담대하게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뒤에서 알콩달콩 티격태격 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걸 가지고 막 싸우고 갈등하고 다퉜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그 갈등을 벗어던지고 그 다툼을 벗어던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공동체에 누가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할렐루야.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실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들이 반찬을 맛있게 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가정 공동체의 문제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우리 가정의 큰 문제라는 사실을 이 시간 자각하시고 이 시간 인식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가 되지 못해요. 왜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해놓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고 여러분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식탁 옆에 앉으면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다투고 만나기만 하면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거친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까요?
돈이 부족해서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입을 것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래요. 왜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한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예수를 믿지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그 부부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타시락거리고 다투며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순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들이 부모님에게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형제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왜 이런 갈등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공부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거 아니에요. 예수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은 큰 것 하나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가정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서로 위하며 존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배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돈에 집중하면 안 돼요. 공부에 집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집중해야 될, 가장 우선되게 집중해야 될 것,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정 공동체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임재하시기를 간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서로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 능력이 탁월해지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같은 것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리고 서로 함께함으로 조화를 이루게 돼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당신은 왜 그 모양이세요? 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했던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조화를 이루어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는 하나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를 교회가 경험하면 어떤 은혜를 입는다고요? 하나 돼요. 하나 돼.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면 서로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다투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름이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 몇 가지 색깔이라고 얘기해요? 7가지 색깔이에요. 이 7가지 색깔이 이루어내는 것이 뭡니까? 무지개지요. 무지개. 여러분, 다 달라요. 7가지 색깔이.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자리에 딱 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무지개가 된 거예요. 무지개를 보고 짜증내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 아빠 무지개가 떴어요, 여보 무지개가 떴어, 그러면서 무지개를 막 보라고 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꺼내서 그 배경을 삼아서 그 무지개를 찍습니다. 왜 무지개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탄성을 지르고 사진을 찍습니까? 7가지 색깔이 다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름은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다름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그 다름이 다툼과 갈등의 이유가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조화를 이루지 못할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름이 다툼의 이유가 되고 다름이 갈등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그 다름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라고 하는 개 이름이 있어요. 이 개 이름을 여러분 아무렇게나 늘어놓으면 정말 듣기 싫습니다. 건반이 그 개 이름을 다 담고 있잖아요. 근데 저같이 전혀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 그냥 막 건반을 누르면 그 소리는 소음이고 짜증난 소리일 뿐이죠. 그런데 그 개 이름을 어떤 유명한 작곡가가 놓아야 할 위치에 그 개 이름 하나하나를 놓기 시작하면 그게 아주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때로는 우리의 눈가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아주 좋은 노래가 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모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갈등한다고요? 다르기 때문에 다툰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생물학적 성으로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짝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왜? 다르지만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자리에 서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달라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배운 학력이 다르고 가진 소유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건강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 주님이 서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착착착착착 설 거예요. 주님이 서라고 하는 자리에 서서 우리의 소리를 내고 우리의 실력을 발휘하면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임하셨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해요. 성령이 불처럼 임했는데 각 사람 위에,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개인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저에게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전체 안에 성령이 또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이 불의 혀처럼 그렇게 성령이 계셨지만 오늘 2절 3절 말씀 이렇게 보면 그 집에 가득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개인에게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개개인은 기질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기에 하나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적 상식으로는 매우 어려워요. 그렇게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로만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시면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인격을 존중하게 되고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게 되고 서로 협력하면서 주의 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각 개인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각 개인을 존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직이 탁월했습니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배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소유가 많은 부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이 공동체의 능력은 오직 그 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 성령님이 이 공동체에 임한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당신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직장 공동체, 그 공동체들이 특별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실력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직장 공동체, 여러분의 구역 공동체, 여러분의 남전도의 여전도의 기관 공동체가 탁월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속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공동체가 탁월한 공동체,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 교회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속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구역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그 기관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가 공동체 안에 성령이 불같이, 성령이 바람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우리 공동체는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성령이 임재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성령의 임재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두 가지 스타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몇 가지 스타일로밖에 살 수 없다고요? 두 가지. 맞춰봐요. 무슨 스타일, 무슨 스타일? 모르겠죠? 하나는 육의 스타일이에요. 육체의 스타일. 또 하나는 그럼 뭘까요? 성령의 스타일, 영의 스타일로 살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사십니까? 육체의 스타일? 아니면 성령의 스타일로 사는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을 쭉 읽어보면 육체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육의 소욕이 그 사람을 딱 장악하면 그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음행을 추구한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뭘 추구한다고요? 음행을 추구해. 음행.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음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초등학생들이 음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중학생들이 음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음란의 영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음란에서 자유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음란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엠번방 뉴스를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적인 학대를 하도록 하고 성행위를 하게 하고 해서 그것을 다 영상으로 찍어서 그거 한 번 보는데 얼마씩 돈을 받는 그 엠번방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면 음행을 하게 돼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있지만 자기 아내 안에서 성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곁눈질을 해요. 잠언 말씀에 자기 샘물을 우물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에서 성의 만족을 누리려고 기웃거리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삶을 살아요.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줄 모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왜? 육체의 소욕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소욕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20절에 우상을 숭배한다고 그래요. 마땅히 섬겨야 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마땅히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상을 숭배해요. 숨을 쉽니까? 말을 할 줄 압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 피조물 앞에 넙죽넙죽 절을 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해요. 왜? 육체의 소욕이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뿐만 아니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 있다고 말씀해요.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들 곁에는 항상 싸움이 있어요. 항상 다툼이 있어요. 항상 갈등이 있어요. 항상 분열이 있어요. 항상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왜 남편과 아내가 다투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왜 그렇게 티격태격 엄마 앞에서 싸울까요? 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마음에 한 맺힌 사람처럼 살까요? 너는 동에 앉으면 나는 서에 앉고 네가 남에 앉으면 나는 북에 앉을란다. 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들로 왕왕 발생할까요? 그건 뭐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성도들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라지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고 자기만 알아줘야 한다는 독선주의가 자기 마음 안에 팽배해 있는 것이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당을 짓고 연합이 아닌 분열, 진리가 아닌 이단이 여기 육의 소욕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21절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면 칭찬과 격려가 아닌 투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술 취함, 방탕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음행을 쫓고 호색을 쫓고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우상 숭배와 이단,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성경이 다 넣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해. 이런 육적인 삶을 거절할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미움을 거절해 보려고 해도, 시기심을 내 마음에서 아무리 잘라내 보려고 해도, 미움을 내 마음 안에서 아무리 청산해 보려고 해도 왜 그것들이 청산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왜 청산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경험해서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전쟁은 끝이 없어요. 육체와 그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다툼, 시기 질투, 미움, 분냄, 당짓는 것, 이런 것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실 때만이 육체의 소욕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눈물 뿌려 기도할 것,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자기들이 보죠. 미움을 보고 탐욕을 보고 음행을 바라봅니다. 시기심을 바라봅니다. 이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선택하는 것이 고행이에요. 무릎으로 막 계단을 올라갑니다. 삼보일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루터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다른 이방 종교인 불교의 성철이라고 하는 그 스님은 자기가 죽을 때 남긴 말이 뭐예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도다. 수미산은 불교의 상징적 산이에요. 가장 높은 산, 인간이 오를 수 없는 그 산. 그런데 내 죄가 어느 산보다 높도다?
숨이 산보다 높도다. 그러므로 오라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는도다. 그렇게 하면서 죽었어요. 그 죄가 자기 안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이 성철이라고 하는 이 스님은 자로 누워서 수십 일을 보내보고, 가부좌를 들고 밥을 먹지 않고 수십 일을 보내보고, 산에 올라가서 뭐 별 수행을 다 해보았지만 마지막 죽을 때 그가 외쳤던 말은 내 죄가 숨이 산보다 높도다. 그 죄 때문에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도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육체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단숨에 끝낼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나를 압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단숨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추구하게 돼요. 하나님 맺어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바르게 사랑하는 능력이 생겨요.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돼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와 기준으로 삼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화목하는 것이 기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지배하시면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갈 때 평화를 내가 만들어 버려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배양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마음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돼요. 늘 악한 것을 생각했던 내가 이제는 선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물리치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 걸음을 옮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에만 늘 열심히 했던 사람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돼요. 때로는 어떤 환경이 와도 사람들이 나를 괄시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아도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그 지배를 받으면 화내지 않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돼요. 말과 행동에 대하여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돼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목복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황, 우리의 혼돈, 우리의 허무함이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물질이 없는 데서 왔습니까? 배움이 부족한 데서 왔습니까? 먹는 것이 부족한 데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방황, 우리의 혼돈, 우리의 허무함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먹어도 허전하고 입어도 허전하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허무한 거예요. 인생을 뒤돌아보면 의미 없이 산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목복교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아멘.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간구합시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자신이 기대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고 8장에 말씀하는데 그게 뭘까요? 생각이에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이 변화된다고 말씀해요. 어떤 생각? 여러분, 그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영의 생각으로 바뀌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고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변화되면 어제까지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 손뼉을 치며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돼요. 아멘. 나도 내가 미웠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되면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아멘. 여러분, 제자들 허물이 많았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는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세상을 부끄럽게 하도록 그들이 살아내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잡혀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쳤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말씀해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큰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예수로만 제사함을 얻는다, 예수로만 천국 갈 수 있다, 이 하나님의 큰일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아멘. 언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구별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한때는 세상으로 나가서 껄렁껄렁하게 살았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서 담임 목사가 돼서 노화도에 있는데 누가 와 찾아온다 그래요. 제 동기 목사님이 찾아온다 그래요. 그런데 친구가 같이 온다 그래요. 마중 나갔는데 누가 오긴 왔어요. 뒷얘기를 들으니까 제 동기 목사님이 데리고 온 자기 친구가 하는 말이, 저 사람 이름이 뭐냐? 이정태 목사입니다. 진짜 이정태 목사냐? 그렇다. 저 목사 아냐? 나하고 학교 같이 다녔다. 저 사람이 목사가 됐다냐? 놀랍다. 놀라워. 여러분, 왜 제가 목사가 될 줄을 꿈에도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세상에 빠져있던 그 청년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목사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 어머니겠습니까? 제 아버지겠습니까? 제 형제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었던 사람, 저 사람 우리 동네에서 내놓은 사람이었는데, 술주정뱅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변화된 그 사람, 왜 당신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냐고 물으니 그 사람 하는 말,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내 모든 것들을 지배할 때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 어제까지만 저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었어? 당신은 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한마디로 대답해야 될 것 하나뿐입니다. 당신 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냐고, 당신 왜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냐고 물은다면 여러분 한마디 대답하셔야 되죠. 예수 믿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누구 믿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성령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보다 더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공동체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아내를 위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짱짱하게 내 안에서 버티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그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부흥회를 하면서 물었답니다. 빈 컵을 들고 이 안에 공기를 빼낼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공기가 가득 차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때 옆에 있는 주전자를 들고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컵 안에 있는 공기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을 다 빼낼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게 죄는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공동체,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 성령 충만한 직장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변화되고 또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